된 한 남편의 글을 제가 인터넷에서 얼마 전에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이 3년 전만 하더라도 서로 심각한 갈등 속에서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서로 그렇게 이제 반목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을 힘들어했는데, 그래서 각각 각방을 쓰고 대화가 전혀 없이 그렇게 서로 이제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날은 일부러 외박을 하고 왔는데도 잔소리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요. 각본상 제가 미리 각본을 짠 분이 있습니다. 윤 기사님, 외박을 했는데도 아내가 잔소리를 안 하면 좋은 남편이에요? 나쁜 남편이에요? 네? 아까 각본대로 크게 해보세요. 좋은 남편이에요? 나쁜 남편이에요? 아까는 좋은 남편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저렇게 참나, 제가 여쭤보니까 좋은 남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2부 예비 때 그대로 하시면 여러 사람 아주 웃을 테니까 좀 웃겨달라고 했더니 참 이상하게 갑자기 이제 정석을 대답을 하시네요. 제가 집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일부러 기사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윤 기사님은 집사님보다는 기사님 소리가 그렇게 좋아요. 그거 하면 한 번 들으면 5년씩 젊어지는 것 같은 거 봐요. 옛날에 기사 참 현대 그 회사에 뭐죠? 현대교통, 갑자기 현대교통의 기사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잔소리를 안 하니까요. 그래도 잔소리 할 때가 좋은 마누라였구나. 또 그런 느낌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잘 울고 또 짜증도 잘 내고, 벌써 가정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이제 떨이라 그러면서 마지막 떨이니까 이 귤을 좀 사가라 그래가지고요. 억지로 등 때밀려서 참 귤을 이렇게 한 보따리 사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식탁에다가 툭 던져놓고 욕실에 들어가서 다 나오니까 이 아내가 말이죠. 벌써 귤을 한두 개를 까먹고 귤 맛있네 하고서는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더래요. 그런데 귤 맛있네 그 한마디만 들어도 좀 감동이 오더래요. 세상에 한마디도 않고 벙어리처럼 살던 아내가 귤을 갖다 주니 맛있네 하고 한마디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자기 아내가 데이트할 때 꼭 그 핸드백에는 귤이 몇 개씩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귤을 그렇게 좋아했던 아내였는데 세상에 자기가 8년 동안 집에 귤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집이나 처갓집에 갈 때는 귤을 한 박스씩 사간 적도 있었는데 내가 왜 진작 우리 집에 올 때는 귤 한 번 사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고 또 하루 이틀 지나서 또 그 아주머니를 만나서 귤을 또 한 보따리를 사갖고 왔죠. 그리고 또 역시 식탁에다 올려놓고 욕실에 들어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또 2개를 벌써 까 잡수셨더래. 그러고는 이 귤 어디서 샀느냐고, 참 맛있다. 이제 조금 말이 더 길어졌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진짜 아내가 좋아하는 귤을 사다 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감동을 받는구나 하면서 그동안에 너무 각박하고 서로 불편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그 아내는 아직도 잠들지 않은 아이들에게 귤을 한 개씩 또 까서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출근하니까요. 역시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엌이 시끌벅적하더랍니다. 요란벅적하면서 가려고 그러면 여보 밥 먹고 가 그러더래요.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들어보는 목소리였는지. 그래서 그 밥상 앞에 앉아가지고 언제나 그저 간단하게 먹고 나갔는데 이렇게 밥을 차려주는 그 밥상 앞에서 지난날의 시간들이, 서로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간들이 너무 서러워서 남편이
밥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만 막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걸 보고 있는 아내도 너무 서러워서 함께 손을 잡고 울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물과 함께 무언의 대화를 나누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서로 마음이 열려서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는데 그 이후에도 물론 가끔씩 다투는 적은 있었지만 이제는 각방을 쓰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부부의 문제는 분명히 대화가 부족했던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성의 문제였다. 이렇게 사실은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은 아닌 것이죠. 말 한마디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대못을 박듯이 아픔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나눈다고 해서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라리 저 사람하고 말 안 하는 게 좋아. 특히 부부간에 그러잖아요. 해결해 보려고 말을 하다가 더 싸움이 대판으로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허다합니다. 역시 바로 이 감성적인 그러한 대화, 감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깨지게 되고 서로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1세기를 가리켜서 감성의 시대다. 여러분이 감성의 시대, 감성시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IQ 시대에서 EQ 시대, 또 요즘에는 SQ 시대다. 즉 스피리트, 영적인 그러한 이제 힘이 있어야 된다. 새로운 그러한 이제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인류의 역사가 어디까지 흘러가든지 이 EQ, 감성적인 면을 우리가 잘 소화해내지 못하면 내 생활이 부드러울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건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인류는 전통적으로 농경 문화 속에서 그때는 배고픔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식사했습니까? 밥 먹었니? 이게 이제 인사인데 그 농경 문화를 지나서 산업시대를 지나서 지식과 정보시대, 그래서 제3의 물결이 지식과 정보 시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의 시대를 누렸는데 이제는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감성의 시대다. 지식과 정보의 시대까지는 먹을 것, 그리고 어떠한 돈, 쥐, 어떠한 쾌락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여전히 사회는 각박해지고 갈등과 반목과 아픔이, 그래서 현대인들처럼 고독하고 그리고 또한 내면의 세계에 두려움이 많은 시대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성의 문제이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이제 감성적으로 이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면 사실은 대통령 될 수 없고 지도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더욱 민주화될수록 사실은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국민 하나하나가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고 또한 일그러지고 아픔이 있고 자기 어떠한 그 속에서 분출하는 분노, 이런 것들이 바로 표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감성적인 접근이 아니고는 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감성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근데 아는 건 지식과 정보,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흔히 말하는 복을 주셔서 부족한 것은 없는데 심령이 황폐하고 메말라져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충실하게 지켜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자기의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픔이 무엇인지, 고독함이 무엇인지, 자아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자기 상처를 먼저 치료한 사람이 고운 말, 바른 말을 쓸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상처도 치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성의 문제는 자기로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성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알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듯이, 책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아야 되듯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접근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고 감성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은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와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차가운 이제 모양으로 내 마음에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므로 나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나를 비울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세워진 나, 기도로서 하나님과 1대1로 지금 맞대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얼마나 진지함이 흐를 것이고, 거기에 얼마나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며, 거기에서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감격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감격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체온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메말라 감으로 사실은 심령이 시들어 가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하나님 앞에 아무 쓸데없는 것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불꽃이 막 튀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감성의 문제인데, 이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기적을 말씀하시며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인간 관계를 통해서도 서로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감성이 열리게 되듯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감성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회복될 수 있고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감격을 맛볼 수 없어요.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열정이 식어지고 열심도 안 생기고 그리고 심령이 답답하고 감으로 메마른 땅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점점 마음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살아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어둠이 벗겨지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내게 비춰지는 것을 느끼며 우리는 치료받은 심령을 다시금 회복되어져 가는 자신의 심령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절대로 감정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쉬우니까 여러분 잘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제가 선창하면 꼭 후창을 저는 듣기를 원합니다. 안고 없는, 휘발유 없는, 이건 어려운 거야. 21세기 말 어렵습니까? 휘발유 없는 자동차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걸 다 구비하고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감정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감성이 냉랭하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고,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저는 그것을 자신 있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도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 처음에 그 감격과 감동, 눈물과 기쁨과 이 감성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해도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길에서 이탈된 사람인 것이며 주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며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벌써 이별하기 시작했고 거리가 멀어져도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잃었던 열정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히 생기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힘이 있어야 뭐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고 또한 믿음의 원리는 항상 이기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일곱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에 주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까워요. 일단 법은 나중이고 힘이 있어야 일단은 잠시라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또 힘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먹 잘못 썼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 최병희 권사님 아드님이 오세요. 막 화가 날 때 오은이를 생각하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오늘 참 제때 잘한다. 감사하네. 그거 한 번 자기 혈기 잘못 다스려서 10년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건 그만두고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기도 위에는 받을 길이 없어요. 기도에서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기도할 때 또한 주님께서 내게 속삭여 주시고 성령께서 얼마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막 살아나겠다고 허우적거릴 때는 가만히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분주하게 정신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녁 12시 땡 할 때까지 동서남북 조선 팔도 어떤 분은 저 이북까지 갔다 오는데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질 수가 없어요. 가만 놔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아니 무릎을 안 꿇어도 좋고 책상 앞에서든지 간에 묵상하는 시간, 기도와 묵상은 같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게 되고 나를 그 물 가운데서 건져내듯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요해질 수 있는,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1시간씩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우리의 그 성김의 교회의 목표를 그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폭발치는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에 그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까요?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어도 없어요. 뭔 얘기가 말이 이렇게 어렵냐 그러면은 일단 조용히 오세요. 문제가 있어도 없어요. 참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이고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그 지금 아멘 하신 분은 상당히 센스가 있고 진짜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 다 하시네. 예. 어쨌든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게 기도의 세계잖아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점점 어려워지네. 하여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므로 자꾸만 문제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 예언하는 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금 감성이 살아있지 못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따뜻해 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도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따뜻합니다. 힘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오직 이 수단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을 감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인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며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들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환상을 보고 진짜 나팔소리처럼 내 귀에 뭐가 들려온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빛을 감각하게 되는 것이고 주의 음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때서 정말 열심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이 열정, 이 최고의 열심이 내 마음에 생겨지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100%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 정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까지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온전히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활활 불탄다면 원수들이 대수겠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열정에 사로잡혔던 스데반이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먼저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미운 사람을 품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불같은 능력이 세상의 모든 복잡한 것을 다 태우게 될 것이며 산산조각 내서 회리바람처럼 날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극복하고 이겨야 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크고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그것을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네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시험과 고난과 아픔을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한없는 함정에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깊은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빠진 듯이 그 깊은 소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담대하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깊은 밤과 이른 새벽에 하나님과 1대1로 맞서서 야곱처럼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야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심령이 된다면 나를 겨누고 있던 모든 칼날들이 내려서게 될 것이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의 발걸음도 잔잔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과의 나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대화하자, 나와 더불어 변론하자. 네가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나와의 문제이다. 주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처음 사랑의 감격과 눈물과 기쁨이 없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현장 속에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세미하게 따뜻하게 우렁차게 그 음성을 들려주는 분이세요. 그분의 뜨거운 가슴을 우리에게 지금도 연결시켜주는 분이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참된 감성이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